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굳이 그 더까지 흉내를 내야겠어? 제가 여기 사실은 전라도 액센트를 빼려고 생각하면은 그냥 딱 빼버릴 수 있습니다. 딱 맘 맞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전부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응? 응? 아닌디? 일부러 억양을 넣는 겁니다. 재밌게 해주려고.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은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아주 키워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신방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너네 내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자기의 아내로 왕이신 하나님이 삼아서 왕후를 만들어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왕후한테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왕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복들이 왕한테서 온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바알한테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무지하게 펴버린 겁니다. 바람을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바람을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유혹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유혹한다, 꼬신다. 이렇게 우리 단어에는 이제 유혹한다라는 말로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너하고 같이 뭐 대화를 한다, 뭐 이런 류의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뭐라고요?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유혹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파타흐가 뭐냐면 꼬신다,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꼬심을 당했어. 누구한테요? 바알한테 꼬심을 당했단 말이에요. 바알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바알이 유혹하니까 파타흐 하니까 바알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타임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이게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리석은 자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페타임입니다. 임이 들어가면 복수인 거 아시죠? 페타임,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 남편 놔두고 다른 것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버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 페타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딱 유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유혹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뽀zet이 있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랑을 팽개쳐 놓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바알이 자기를 꼬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알을 꼬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칠하고 막 눈썹 붙이고 막 눈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뿡긋하게 나오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얼굴과 유방에서 뭘 제하라, 음행을 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막 눈짓하고 막 이렇게 웃음짓하고 막 눈웃음 치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막 꼬시는 이런 짓을 하고 또 가슴도 딱 모아가지고 막 음료가 가슴에다 품고 꼬시는 이런 짓을 하면서 이제는 누가 유혹을 하냐? 이 어리석은 자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유혹에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끔씩 유혹을 느껴요. 아, 저거 한번 해볼까? 아, 저것도 욕심이 좀 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완전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덫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가 유혹을 한다니까요. 세상한테 막 오라고, 돈 나한테 좀 와, 명예 나한테 좀 와, 학력 나한테 좀 와, 지식 나한테 좀 와 해가지고 막 지가 꼬시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페타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음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역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를 내가 광야로 이끌고 갈 거야. 광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드바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미드바르. 자, 따라서 합시다. 시작.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미 장소란 뜻이고요. 드바르가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드바르가 또 이 다바르죠. 다바르가 인도하다, 이끌고 가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뜻을 갖는다고 그랬죠? 말하다,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곳으로 몰아붙여 버리세요. 이끌고 가세요. 그게 미드바르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곳,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나만 사랑하게 하려고, 진짜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 그 모든 물질들이, 모든 필요들이 오는 출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려고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미드바르,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장소, 그게 미드바르.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고요. 야, 사실은 내가 주는 거야. 나를 잘 믿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줄 건디 막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꼬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꼬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만 쳐다볼 수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아붙여 버렸단 말이에요. 몰아붙여 가지고 광야로 그냥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남편이라고 잘못 착각했던 그 정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바알이 절대로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비도 못 내려주고 곡식도 못 나게 해주고요. 또 은금도 나한테 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한테 장가듣게. 장가든다는 얘기를 2장에서 몇 번이나 해버렸다고요? 3번이나, 한 문장에서 3번이나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가들 때는 항상 뭘 가지고 간다고요? 장가를 들면서 지창금,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결혼 지창금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벌써 잊어버렸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가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거 5가지로 줄여줄게요. 결혼 지창금 7가지 중에 5가지로 줄여줄게. 제일 처음 지창금이 영원, 제일 마지막 지창금이 야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가 올람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줄 거야. 영원히 너를 내가 내 아내로 삼아줄 거야. 네가 아무리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바람을 피웠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창금인데 이거 지창금으로 치지 말자고. 그냥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야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서 직접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다가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내 남편이고 나한테 모든 걸 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체험해서 알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 체험해서 아는 그 남편으로 내가 살아줄게 라고 하면서 장가를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지창금이 이제 2개 뗐으니까 몇 개로 줄어들어요? 5개로 줄어들죠. 자, 첫 번째 결혼 지창금 시작. 와, 공이요. 이 정의가 아니고 첫 번째는 공의. 공의가 뭐라고요? 체데크. 두 번째가 뭐예요? 지창금이? 정의. 그렇습니다. 정의. 이것이 한 세트예요. 공의와 정의를 주겠다.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버렸어. 그러면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의도 없죠.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을 피워버린 여자한테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어? 의롭지가 않지. 완전 더러운 여자지. 그런데 내가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공의하고 정의를 갖고 와가지고 너한테 뒤집어 씌워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하고 아주 이제 남편을 버려두고 그냥 바람을 피운 세상 유혹과 욕심만 덕지덕지 묻은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한테 내가 와가지고 공의하고 정의를 아주 부어붓게. 그래가지고 싹 쏟아버렸습니다. 더럽게 막 덕지덕지 묻어있었는데 공의하고 정의를 쏟아버렸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공의와 이 정의를 써버리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돼버렸어요? 공의하고 정의로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의롭지 않고 그 사람은 공의롭지 않은데 그 공의와 정의를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공의로운 것처럼,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가 뭡니까? 두 번째 세트. 은혜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은총이 뭐라고요? 헤세드. 그 다음에 그 긍휼은
라함이라고 그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은총, 내가 너한테 와가지고 은총을 보여줄게.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멀리 가도 쫄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끌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다가 사랑을 해줘버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총이라니까요. 이게 헤세드예요.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저 불쌍하니까. 라함, 그저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긍휼을 너한테 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갖고 와서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나고 뭐 똑바로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하고 이 남자한테 성실하고 신실하게 뭔가를 잘해서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내가 네 남편이, 영원히 네 남편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왜요? 그저 불쌍하니까, 긍휼이 여겨가지고 그저 불쌍하니까 뭘로? 헤세드로, 그냥 공짜로 은총, 헤세드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랑으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고, 사랑해 줄 거라고 얘기했지,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사랑을 해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뭐다? 은총과 긍휼이다. 그럼 세 번째 세트는, 이건 세트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제 4개 있으니까 하나 남았지. 뭐가 남았어요? 진실이 남았습니다. 진실, 에무나, 진실이 남았어요. 이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너한테 공의를 보여줘버리고 정의를 부려줘버리고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한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를 사랑해줘버린 거, 이거 있지, 이것을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지킬 거야. 신실하게 지킬 거야. 절대 이 말은, 내가 뱉은 말은 흐트러지지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바람 피운 이 여자를 평생 너 내 거 하자 이러고 장가 들겠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자, 정의와 공의를 주시고 은총과 긍휼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네 멋대로 살았지. 그래서 내가 미드바르, 광야로 내몰아 버렸지. 광야로 내몬 다음에 내가 너를 유혹한다 그랬지. 유혹하고 나서 너를 내 아내로 영원히 삼아준다고 그랬지. 그때 내가 결혼 직장금으로 주기로 한 것이 있는데, 너는 정의롭지 않지만 내가 정의를 보여줘 버릴 거야. 너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지만 내가 내 피로 네 죄를 씻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줘 버릴 거야.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것을 왜 해준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언약적 사랑 때문에 너한테 해줘버리고 너를 그저 불쌍히 여겨서 해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진실이다. 한번 말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버리는 거 아니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줘 버릴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전쟁도 없고 또 부족함도 없고 결핍도 없고 그저 충만한 것으로 너희한테 채워줘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네 이름이 이스루엘, 흩어버린 자고, 그 다음에 로루하마, 뭐예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네 자녀의 이제 이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네를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심어버릴 거야. 심어가지고 거기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네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아무리 너네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너네 말 안 듣고 너네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내가 절대 내 백성 아니라고 불렀는데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해줄 거야. 이 말을 딱 하면서 어떻게 해요? 2장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물론 안 보고 할 수 있지만, 자,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2장 얘기를 쫙 이렇게 리뷰를 해줬잖아요. 이 리뷰해준 2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림 언어를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언어를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행위 예언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한테 너 음녀한테 가서 결혼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음녀를 데려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원래 음녀였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외설스러운 여자입니다. 원래 창녀야.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집어릇 걔 못 준다고 걔가 똥을 끊지 이 여자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사는 게 뭔 재미가 있겠어. 아무 재미가 없지. 잠자기 전에도 여보 우리 기도하고 잡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재미 딱 떨어지지. 안 그래요? 포도주 딱 건하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알딸딸한 김에 그냥 딱 무드 잡고 그냥 싹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성경책 펴놓고 여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잡시다 이렇게 하니 재미있기가 있어 없어? 한택에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방탕하게 살던 여자가 이런 경건한 남자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남자를 쫓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는 세 번째 이제 낳은 아들은 아예 그 호세아 새끼가 아니라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 사실은 뭐 어떤 말이라고요? 오메 봐도 내 아들이 아니네 나를 닮은 것이 한 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멜이 완전한 음부였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보는 앞에서 막 눈깔질 해버리고 막 가슴질 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터져요. 근데 뭐 멋진 남자를 보고 그러는 것도 아니야. 멋진 남자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호세아보다 훨씬 못생겼어. 호세아는 건장하고 막 멋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얘는 그냥 막 이렇게 생긴 애한테 가가지고 막 무조건 낯선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본 남자만 보면 막 이렇게 하면서 몸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었다니까요. 바알이 더 위대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위대하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겨버린 것들을 우상 숭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내 남편보다 훨씬 못난 것들을 보고 유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페타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보다 훨씬 못생긴들한테 하나님보다 훨씬 못난 것들한테 그냥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것들한테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한테 손이 있어도 손을 이러고 있잖아요. 우상들이 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러고 있거나 여기서 움직여요? 단 한 치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러고 있다가 춤이나 추지. 걔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그냥 있어. 그런 것들한테 가가지고 나무로 그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반쪽으로는 우상 만들고 막 전하고 나무 반쪽으로는 또 고기 구워가지고 막 직화구이라고 먹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고멜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완벽한 음녀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려고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탕자 얘기 알잖아요. 탕자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굉장히 은혜 받지 않습니까? 자,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딱 받아가지고 가면은 좀 한탕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거죠? 돌아가신 셈 치고 나한테 유산 땡겨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미쳤다. 아버지가 유산을 또 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김양 만나고 오양 만나고 서양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렸어. 돈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뭐 사업도 할 수 없고 거지 깡탱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에서 종살이로 일하고 있다가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막 뜯어먹고 이렇게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으로라도 써주라고 그래야겠다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놈 새끼야 왜 왔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아주더니 아이 그 죄 없는 소를 잡아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서 먹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신겨주고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저놈은 아버지 돈을 허랑방탕 했었는데 이렇게 대접을 잘해 주시나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가서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제 아들로 지위를 회복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랑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 모르시죠? 내가 말해줄게요. 이놈이 형 유산까지 꼽쳐둔 거 통장에서 몰래 빼내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 이게 뒷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또 허랑방탕하게 막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또 거지 깡탱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요? 또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니까 이제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 똑띠 잡고 그냥 단디 잡고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잘 붙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그랬을까요? 어이, 그동안에 벌어준 아버지 재산이 또 있네? 그러니까 또 아버지 재산을 세벼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3번이나 이랬으니까 이 아들이 못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야,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가지 말아라. 가면은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고요. 근데 뒷얘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렇죠? 세상 좋다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안아주시니까, 품어 받아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를 받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아요? 또 세상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해준 얘기가 맞아 틀려요. 탕자 얘기가, 그 뒤에 숨겨진 얘기가 이 탕자가 돌이켜가지고 똑바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탕자가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더 실감나게 해주고 있는 게 어떤 얘기예요? 호세와 고멜의 얘기라니까요. 탕자 얘기는 돌아오는 걸로 끝나잖아요. 호멜은, 호멜이란다. 이 고멜 이야기는요,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 맞이할 때 이미 어떤 여자였어요? 음란한 여자였어. 이미 탕자였어.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이 이미 탕자가 돌아온 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로 돌아왔으면 음부였잖아요. 여자가. 이 여자가 음부였습니다. 음녀였습니다. 음녀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멜로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범죄했단 말이에요.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용서를 해줘버렸어.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하고만 잘 살아야 돼요. 호세아하고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재미는 조금 없어도 무지하게 자상한 남자요. 응? 저기 막 그랬나 했나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랬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응?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랬는가, 자네가 그것이 먹고 싶었어,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이런 남자였다니까요. 돈은 없지만. 호세아가 그런 남자였습니다. 재미는 없어. 근데 너무너무 자상하고 좋은 남자야. 왜? 경건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잘해주면은 거기에 딱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재미없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미없어서 도망간 그 여자를 이제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거 고멜을 지금 누구로 빗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빗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신을 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그랬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할 때는요, 이 건포도 과자를 가지고 화목제를 지내면서 이 성도들끼리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거예요? 뭐 속죄제는 죄를 속해야 되니까 번제로 드려서 다 태워서 없애는 거고요. 화목제는 그냥 기름 4장 막 이런 것만 태우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그냥 나눠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를 나눠 먹을 때 그 다음날까지 음식을 남기면 돼요, 안 돼요? 남기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는 것은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우느니 다 먹어야 되겠죠. 근데 소를 이때만한 걸 잡았어. 그러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 먹는 방법은 뭘까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이제 하나님하고도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사람들하고도 이 소를 나눠 먹으면서 위아래로 화목하게 하는,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건포도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즐거움으로 건포도를 같이 먹고 막 이랬던 건데, 이것을 우상들의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상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같이 나눠 먹습니다. 한 달씩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동안 막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막 이런데, 이 친교가 난잡한 친교야. 그래서
그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뭐 한다고 그랬죠? 2부는 술 파티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3부 때는 술에 거나하게 쳐가지고 막 음탕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부 때 술 마시고 하면서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막 즐겁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놔두고, 남편 된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포도 과자를 즐겁게 먹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포도 과자를 우상 앞에서 먹은 게 문제일까요? 에? 뭐가 문제예요? 우상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은 게 문제라니까요. 자, 이 얘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다윗이 법궤 있죠? 법궤가 들판에 있었는데 이 들판에 있는 법궤를 어디로 데리고 오죠? 자기 다윗 그 성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 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첫 번째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뭐 우사가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러면은 응? 그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역시 법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법궤를 안전하게 다윗궁으로 데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건 없이 아무 사고 없이 법궤를 자기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내 성에 왔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요? 건포도 과자를 나눠줍니다. 건포도 떡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먹는가가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포도 과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뭘 줘요? 포도도 주고 곡식도 준단 말이야. 3대 특산품 뭐죠? 곡식, 포도, 기름, 이것을 전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건포도 과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곡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포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포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기름으로 딱 볶으려면 기름 있어야 되죠. 3대 특산품이 있어야 건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건포도를 하나님이 이 건포도 과자를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먹어버렸다니까요. 남편 크레딧 카드 가져다가 이거 딱 긁으면서 다른 남자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다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것이 내가 번 돈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때요? 몹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면은 건포도 과자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이 생각을 해. 자, 하나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시간에 선교 갚을고 또 열심히 막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세상에 스펙 쌓아야 될 시간에 막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되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뺏어서라도 잘 돼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뭐 나눠주고 섬기고 막 이러느라고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건포도 과자가 나한테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건포도 과자를 주라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서 건포도 과자 같이 그 앞에서 뜯어 먹으면서 다음 판에 더 많은 건포도 과일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자시여, 내 사랑하는 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된 하나님이 보기 어때요? 그 건포도 과자 내가 준 건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야 너 저기 11조 해라야. 하나님 잘 섬기면 야 너 그거 구제연금 해라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뜯어갈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야 너는 이제 좋은 가방도 못 메고 좋은 차도 못 타고 집도 막 그 저기 오피스텔 같은 거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원룸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뭘 찾아요? 세상을 찾아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때요? 세상 찾아서 가는 그놈이 원룸에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건포도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어때요? 위압감이 막 오는 겁니다. 하나님 뺏어갈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야, 너 나한테 다 줄 수 있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건포도 과자를 우리한테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죽어도 안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건포도 과자 우리한테 안 뺏어가요. 하나님이. 자, 이삭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삭 뺏어갔어요? 안 뺏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한 분만 사랑해요, 이 말을 듣고 싶다니까요. 이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야, 너 나한테 이거 다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데 줘요, 못 줘요?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애들한테 그 꿀까베기를 사준단 말이에요. 만나, 응? 만나가 꿀까베기잖아요.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가, 기름 섞어서 꿀 바른 과자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럼 그뭐 꿀까베기잖아. 하여튼 이 자녀한테 꿀까베기를 한 통을 딱 사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녀가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 누가 사줬어, 꿀까베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잖아. 아빠가. 그 하나 딱 이렇게 주면 아빠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 뭐 꿀까베기를 먹어 아빠가. 담배나 피지, 안 그래요? 꿀까베기 안 먹어. 아버지들이 먹는 과자가 있다, 따로 있다. 이거 한번 나 한 입 줘.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줘. 이 꿀까베기가 나로부터 왔다는 거 네가 한번 저기 어프리시에이트 해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꿀까베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거 마치 나한테 다 달라는 걸로, 이거 다 뺏기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거 다 줄 수 있어? 자식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자식이 아빠가 사준 거잖아, 가지세요, 딱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꿀까베기뿐만 아니라 초코바이까지 던져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단 하나도 뺏어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갚으시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물질로 갚으시고요, 우리의 땀과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우리가 굳이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쥐어짜고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생각하면 그냥 뭐 훅 풀어버리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고 싶으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거 나한테 헌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한테 할 수 있죠,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찬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작은 헌신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걸로 퍼서 부어줘버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드렸습니다. 내 삶 전체를 다 하나님 가지세요 드렸습니다. 근데 제 삶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응? 샤방샤방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것들을 막 부어줘 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막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막 몰아붙이세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바빠서는 죽겠는데 막 이것저것 막 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막 주워 먹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이제 말할 거야. 천천히 하나씩. 나는 하나님한테 뭔가 강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영혼들을 성심껏 내가 보살필 수 있게 나한테 능력 주세요. 이거 하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뭐 돈 주세요도 없고, 뭐 돈 주세요, 돈 있어서 뭐 할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뭐 명예 주세요, 명예 있어서 뭐 할 거야.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빨리 죽고 싶어.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딱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몇 명이 됐건 지금 현재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 충실하게 잘 보살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뭐 제가 우리 리모델링 빨리 끝나게 해서 그 건물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때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준 양들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는 저한테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적도 없는데 부어 줘버린다니까요. 내가 언제 담임 목사 하겠다고 했냐고. 그저 성실하게 내한테 맡겨준 영혼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집사 때 그냥 나한테 붙여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 때 또 영혼들 붙여주니까 그 영혼들 성심성의껏 그냥 사랑하는 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를 하라네. 뭐예요? 나는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더니 뭐 신학교에서 와가지고 또 교수를 하라네. 요즘에 이제 그거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거 나중에 계속 이렇게 나를 부를 것 같은 거예요. 강의해라, 막 강사로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학위가 또 필요하겠잖아요. 나는 학위할 생각도 없었는데 박사라고 막 옆에서 막 꼬시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내가 박사해야 될까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벌써 내년 올해 5월에 2주 남았는데 2주 안에 등록하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뭡니까? 나는 할 뜻이 없는데 하나님 밀어붙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하나님 또 길을 확 여시겠죠.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원하세요.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포도 과자를 누구랑 즐겨야 돼요? 하나님하고 즐겨야 된다니까요. 건포도 과자 먹지 마, 이게 아닙니다. 건포도 과자 나랑 같이 먹자, 이겁니다. 아가서의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건포도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라. 내가 마음에 병이 났느니라. 건포도와 들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그 병이 났느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포도를 먹고 내 신랑 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야,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줄게. 그 먹을 거 가지고 나랑 친밀하게 친교하자야. 내가 너한테 집 줄게. 그 집에서 나랑 친밀하게 친교하자야. 내가 너한테 교회 막 멋진 빌딩 하나 줄게. 거기 가가지고 나랑 멋지게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나랑 친밀하게 이렇게 까시보시 하면서 이렇게 살자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여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어 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2만 스퀘어피트짜리 빌딩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10,000스퀘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재정에 맞춰서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2만 스퀘어피트짜리 우리가 생각하는 거 2배 그냥 확 줘버렸잖아요. 왜요? 우리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 빌딩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주보에다 올려놨지, 진짜 우리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걸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건포도 과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건포도 과자를 먹어요? 우리만 먹는다니까요. 나랑 같이 먹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앞에서 앉아서 너 먹는 거 쳐다볼 테니까 네가 멋있게 먹어. 너 입에 들어가서 조물조물하는 그 주둥아리만 봐도 나는 이뻐 죽겠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세상에 다른 남자 앞에 가서 자기 남편이 사준 건포도 과자를 들고 가가지고 같이 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 남자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그 은금을 가지고 치장하고 가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막 꼬리치고 이렇게 허리 디스크 걸릴 때까지 꼬리를 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나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 여자, 방금 그 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우리 자매님들 많으니까 자매님들 예로 듭시다. 직장에서 돈 잘 벌어오라고 도시락을 이쁘게 싸줬어. 거기 완두콩으로 하트 딱 넣어가지고, 이번 사모가 옛날에 해준 거야. 하트 딱 해가지고 그 녹색으로 하트 만들고 소세지로 그 안에 채워서 이게 빨강 하트가 되게 만들어줬어. 응?
그래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가서 이거 일 열심히 하고 힘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도시락을 꼭 저기 벌클레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낯선 여자하고 둘이 뜯어서 잡수고 계셔. 그 남편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가은이 어떻게 하겠어? 네 저기 남편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면 헤어지지. 딱 한 번만 헤어질 거야? 한 번 그렇게 하면 헤어질 거야? 왔다 세네. 두 번까지는 해주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그렇게 했다. 수백 번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줘버렸어요. 헤세드, 은총을 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목이 터지게 우리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했어. 그런데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세야, 네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지금, 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호세아가 가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저기 걔는 안방에다 넣어놓고 나는 그냥 소파에서 자면서 나는 거실에서 자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하라 가면. 근데 사랑하라.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잡은 여자, 그것도 새끼까지 로암미, 내 자식 아닌 거 낳아버린 여자하고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요. 근데 호세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왜? 이스라엘이 그런 고멜 같은 여자였는데 내가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너도 데려오는 거 말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는 또 말 잘 듣거든요. 아, 나 사랑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을 하려고 그 여자를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타인? 바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알한테 막 꼬리치니까 바알하고 이제 교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것처럼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바알이 아수르한테 저기 망했듯이 바알이 이 여자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다니까요. 능력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남편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거는. 근데 다른 남자 능력도 없는 거 그냥 그 저기 동네 양아치 따라간 거야. 근데 그 동네 양아치가 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지도 이러고 서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지가 뭘 해줄 수 있어?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냥 발로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몸을 판 겁니다. 음녀가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막 이런 처지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 늙어버렸어. 자, 늙은 여자를 돈 주고 살 남자가 있어 없어? 여러분 돈 내고 잠자면서 늙은 여자는 잘 컸어요? 아, 잠깐만. 올리비아 몇 살이지? 지금 이거 호세아는 참 이게 곤란해. PG-15이 되기가 힘들다. 여러분 돈 내고 여자랑 자는데 늙은 여자한테 돈 내고 자겠어요? 호스트바 같은 데 가면은 돈 많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사지 어디 돈 내고 늙은 여자랑 잠을 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창녀 역할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음료로 이렇게 부려먹고 창녀로 부려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늙어서 이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이런 시점이 돼버리니까 이 여자를 노예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에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를 사러 간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문을 듣자니까 창녀가 됐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아, 이제 제일 처음에 도망갔을 때만 해도 나 애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산다니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밥도 차려주고 밥도 해먹고 막 이렇게 살만 했어. 잊어버릴만 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자가 창녀가 됐다더라 막 이렇게.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뭐 도망간 여자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노예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겨진다고요. 노예는 옷을 핥딱 벗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노예 자체가 상품이라 이제 여자 남자가 아니야.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노새하고 똑같아. 노예하고 노새가 똑같다. 같은 노시요. 그냥 노새를 팔 때 노새한테 옷 입혀서 팔아요? 아니면 베낀 채로 팔아요? 베낀 채로 팔잖아요. 그래야지 다 재보고 뭐 흠이 있는지 보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고멜도 뭐예요? 지금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벌거벗긴 채 사슬에 묶여 도망갈까봐 사슬에 묶인 채로 이렇게 알몸뚱이로 서 있는 막 이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그랬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쭉 이렇게 그 옷이 벗겨진 채, 발가 벗겨진 채, 자기 살까지 다 벗겨졌다고 그랬죠.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시각화를 하자면 이 고멜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발가 벗겨진 채 사슬에 묶여서 지금 노예 시장에 몸이 팔리려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 은 30냥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다? 은 30냥이에요. 은 30에 지금 팔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해물 반이 은 15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15 더하기 은 15 얼마예요? 은 30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노예 몸값이란 말이에요. 노예 몸값이 아니고 여자의 몸값이면,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신명기에 나옵니다. 얼마 줘야 돼? 50 줘야 됩니다. 은 50. 그러니까 원래 여자의 몸값은 돈 주고 사오려면 은 50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 몸값은 얼마예요? 은 30이요. 노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음료도 못 터먹게 생겼어. 그냥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호세아가 목사가 뭔 돈이 있어? 목사는 돈이 없습니다. 목사가 뭔 돈이 있어? 돈이 없어. 목사는 항상 돈 많다고. 그건 그냥 쇼오프 하느라고 그러고, 돈이 없어 목사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은이 15이 있어. 근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얼마예요? 은 30이야. 앞으로도 은이 몇 개가 더 필요해. 은이 15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은 15은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집에 있는 먹을 거 전부 다 탈탈 턴 겁니다. 야, 탈탈 털어가지고 전 재산 들고 간 거예요. 나 먹을 거 굶어가면서 내 전 재산 털어가지고 이 음료 하나 사겠다고. 이 음료였다가 창기가 되었다가 그것도 늙어서 못하니까 이제 이 노예가 돼버린 이 여자 하나 사겠다고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 여자를 사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은 30밖에 없는데 나한테 파실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뭐 내가 노예로 팔려고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어떤 지금 심정이에요? 없는 이 전 재산 가지고 탈탈 털어서 가는데 이거 가지고 반드시 사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발 이거 내 전 재산 털어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호세아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여자한테 뭐가 아쉬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습니다.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 재산을 털어갖고 와가지고 노심초사 이 돈으로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돈을 줬는데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낮고 낮은 자세로 와가지고 제발 나한테 좀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입니다. 자, 이 호세아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탈탈 털어서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자기 외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나온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탈탈 털어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떠세요? 자기 생명까지 탈탈 털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산 것이 누구예요? 그렇게 산 것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음부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내였어. 우리는 하나님 믿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아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탕자처럼 걷어줬는데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또 지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그냥 세상 좋다고 세상으로 쫓아가가지고 뭐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것이 뭔지 알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이 호세아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잖아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즐겁게 살까? 쾌락, 편일, 안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행위가 전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음행하는 짓이라니까요. 우리는 별로 큰 죄를 안 졌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적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음행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이 값어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고자 탈탈 털어버렸다는 겁니다. 뭐를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우리 예수님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한테 우리 몸값으로 지불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우주보다도 더 값진 값을,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을 내줘버렸으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다스릴 분을 내줘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내준 거예요? 이 우주를 내줘버린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나 같은 거 구원하자고. 이렇게 쓸모없는 먼지 같은 이 존재 하나 구원하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말종 같은 인간 하나를 구원하자고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때요? 자기 일생을 다 털어버렸잖아요. 자기 일생, 예수님의 일생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 일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린 아기 때 엄마 마리아한테 젖 빨아먹은 거 이 정도? 그것도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몸 주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를 쓰고 젖을 빤 거예요. 아기 때부터 젖 빨아서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한테 먹이려고 예수님이 토실토실 자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생의 생활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전부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나 같은 것 위해서 사셨다니까요. 2000년 후에 태어날 나 같은 것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근데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어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멜이 팔린 그 몸값에 팔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멜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탈탈 털어서 은 30에 파셨거든요. 자기를 탈탈 턴 그 몸값이 누구의 몸값이에요? 고멜의 몸값, 나의 몸값이라니까요. 나 사자고 예수님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비싼 예수님이 은 30에 내 가격에 팔렸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털어서 팔렸다는 뜻입니다. 다 털어서 팔리고 그 가격으로 날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 15과 보리 한 오멜 반이에요. 자,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런데 이렇게 샀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영원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너의 진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너한테 모든 것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다하게 만들어주겠다, 몸으로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조건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안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훅 떠나버려. 뭐 기도에도 막 잘 나오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막 들어주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와 주여 막 주여 똥침을 나대면 막 예수님이 주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열심히 막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들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따 기도해도 안 들어지더라 그러고는 그냥 훅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을 도무지 붙들지를 몰라. 주님 붙들고 막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또 어느 틈엔가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막 나가고 있고 이래요. 이게 그 고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미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멜을 딱 이렇게 데려오면은 고멜이 한 번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잘할 것 같죠? 개가 똥을 끊는다니까요. 개가 똥을 끊습니다. 이 고멜은요, 이 정욕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을 누를 길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다른 여자 안 보고 너만 보겠다. 너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하거든요. 결혼 지참금 중에 하나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버립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쏟아서 전부 다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한테 다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건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우리를 예수님을 바쳐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싸. 우리가 예수님 짤이야. 이 우주 천하 만물보다 우리가 더 비싸. 그러니까는 이 비싼 것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질 않아요. 왜? 예수님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종은 울려야 종이니까,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님을 다 줘서 너를 사랑했고 이제 또 어떻게 사랑한다? 이것을 다 주고 예수님을 다 주고 사랑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다 줄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안 떠날 거예요. 나는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네가 나를 떠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뭐예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영원히 계속 나와 함께 지내자. 나 떠나지 말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음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음욕 생깁니다. 그러면 옆에 이 남자가 딱 지나가면 조금 막 멋진 남자 막 이런 남자가 바람 날리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눈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가 생각나요? 남편이 이제 막 돈 주고 탈탈 털어서 사오면서 야 이제 많은 날 동안에 이제 나를 떠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 보고 또 눈 깜빡깜빡 하면 안 돼. 이게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던 것을 아따 눈이 아프네 이렇게 하고 딱 참는다는, 꿀떡 이렇게 참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많은 날 동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지나가다 눈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안 본 척 합니다. 왜? 가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했던 거 아따 눈 아프네 이렇게 하고 다음 판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판에는 이렇게 하물라다가 벌쩍 들고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날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품에 딱 안겨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정결을 지키면서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요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 속했고 더럽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천천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다려줘요? 우리 남편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많은 날 동안에 오래오래 나랑 나 떠나지 말고 같이 하자. 가끔씩 흔들릴 수도 있겠지, 가끔씩 넘어질 수도 있겠지, 가끔씩 눈 이렇게 해불고 가끔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내 옆을 떠나지만 말어. 나를 떠나지만 말어. 내 옆에 있기만 해. 그러면은 이거 하던 거 이제 이렇게 쪼매는 그거 말고 스포츠 브라 나중에 하고 그냥 어차피 누를 거 스포츠 브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야하잖아. 똑같이 여기까지만 했어도 스포츠 브라 하면 안 야합니다. 그거 하고 그냥 다 차라리 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포츠 브라 하고 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많은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의 품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가끔씩 눈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그냥 남편 손 딱 잡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냥 옆구리를 그냥 송곳으로 찌르면서 바늘로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 남편이 또 계속 뭘 제공을 해주네. 먹을 것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건포도 즐기면서 얘기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재미없던 사람이 어느덧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좋은 남편이 없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되고 나서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내가 축구로 광이었거든요. 다리 이게 햄스트링이 나갔는데요, 햄스트링 나가면은 쉬어야 되잖아. 햄스트링 나간 채로 쩔룩거리면서 달려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미쳤지. 햄스트링 나가서 몇 도 다니는데 이게 햄스트링 나가면은 프로 선수들도 돈 받고 뛰는 사람들도 바로 교체시켜 줍니다. 근데 나는 교체시키지 말라고 쩔뚝거리면서 뛰었다니까요. 중독, 완전히 운동에 중독 막 이렇게 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요, 축구하러 가자고 하면 귀찮아 죽겠어, 말씀이나 읽지 무슨 축구야, 재미가 없어. 그렇게 즐겁게 보던 뭐 축구 경기들 재미가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하이라이트 조금, 하이라이트도 한 5분 하이라이트인데 골 넣는 거나 보고 싶지. 그러니까 골 장면만 한번 열어보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 이겼는지 이렇게 뉴스만 한번 보고, 뉴스 보는데 뭐 2초 이렇게 보고 안 봅니다. 그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짜릿한 순간을 보고 나서 이 짜릿함을 더 하기 위해서 녹화 방송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 손흥민 막 골 넣고 막 이런 게 재미가 없어. 지가 골 넣으면 막 내가 손흥민 막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1분 한 장 안 줍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응원을 안 해.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잘했으면 좋겠지만 별로 그런 것이 이제 재미가 없어. 뭐만 재밌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뭐 이제 간구하고 이런 것만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벌써 음녀가 그래도 약간 부인답게 바뀌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음녀가 약간 부인답게 바뀌었다니까요. 약간 정결해져 버렸어. 근데 저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메 나도 그런디, 맞아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안 그랬다니까, 더러웠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목욕했다니까, 떼꾸정물 뱉겠다니까, 그리고 향기도 좀 뿌리고 예수의 향기도 날리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많은 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그냥 더 많이 음행하지 말고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고 나하고만 더 많이 오래오래 같이 있자. 우리 주님이 이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포도 과자 내가 줄게. 네가 건포도 과자 이제 더 이상 맛없지. 근데 맛있게 만들어갖고 내가 줄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나오셨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많은 날 동안에 신랑 손잡고 있으십시오. 신랑이 줍니다.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특급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비결이요. 신랑 손잡고 있으십시오. 신랑이 줍니다. 우리가 신랑 손은 안 잡은 채 저 멀리 다른 남자 손잡고 저기 있는 신랑한테 여보 나한테 이것 좀 주세요 이러면 신랑이 퍽이나 주겠다. 퍽이나 죽었어. 그럼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독소리 스탑 플리스 이럽니다. 스탑 더 독소리 플리스 이럽니다. 독소리가 뭔지 아시죠? 독이 개요. 내가 단에서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스탑 더 독소리 플리스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손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신랑 손 잡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손 잡으세요. 예수님 손 잡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완벽하게 빨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것입니다.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인생의 비결을 붙잡는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